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비하시는 땅이 있고요. 또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음 내일이면 5월이죠. 5월달은 가정의 달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편해야 또 밖에서도 일할 수가 있고,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무너지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고통스럽고, 영적 상태가 무너져도 고통이 오고, 인간관계가 무너져도 고통이 옵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중수하고 다시 세워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속에 자유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 논다, 먹는다, 마신다, 자기를 꾸민다, 세상적인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강건하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주님 안에서 본부에 선포되고 있는 망대, 파수대, 우리가 플랫폼, 또 안테나, 이게 뭐냐, 다 한 말로 얘기한다면 전부 다 말씀 중심에서 너의 보는 모든 상태를 높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모든 적들을 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그래서 많은 논리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떠나 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난 자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의 역할은 보호자잖아요. 그를 이끌어주는 인도자예요. 그를 항상 사랑해주는 모정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부모예요. 이 육적인 부모도 이와 같은데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멸망의 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렸다. 옛날 성경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기가 막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막혔다는 거예요. 사람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 거죠? 기 막히면 기절하죠. 기절. 그냥 그리고 고통이 엄청 많이 오죠. 우리가 배 아픈 것도 뭐가 막혔죠. 사람이 쓰러지는 것도 뭐가 막혔죠. 막히다 보면 터지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못된 병이 무슨 병이냐? 치매다, 또 중풍, 이 둘 중에 다 똑같은 고통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보면 중풍에 걸려버리면 사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치매,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기억을 못 하잖아요. 뇌가 망가져서. 성경은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오늘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삶이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세상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돈하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그냥 미사일 쏴대고 분쟁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예? 많은 사람도 학살하고, 지금도 시리아 또 난민 우리 구출작전해갖고 다 데리고 오고 곳곳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져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말세 때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냥 만연하게 그냥 우리가 무관심하게 오늘의 내 삶의 내 행복에 뭐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추구하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제일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거 원하는 게 뭐예요? 자유잖아요. 네. 이 자유, 정말 행복을 맛보고 싶으면 제가 지금 창고 비워놨어요. 거기다가 3일 양식을 넣어놓고 문 탁 잠궈볼 테니까 3일만 있어봐요. 행복이 있나 없나. 가서 하루도 안 돼갖고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갇혀버리면. 왜 얘기하냐면 정말 자유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돈한 문제 이거 빨리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인생사에서 내 삶이 왜 혼돈하고 있냐 찾아내야 돼요. 무엇으로 찾느냐? 말씀으로 찾아야 되겠죠. 또 세상은 공허해요.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세상에서는 이 공허함이 안 채워지죠. 뭐 놀러 다니고 전 세계 일주를 하고 뭐 유명하던데 다 돌아다니고 하다못해 마약을 해도 공허가 안 끝나. 암만 찾아도 어저께 제가 밤늦게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마약왕 필리핀에서 있는 마약왕이 한국에다가 이 마약을 공급해놨는데 감옥 가서 있는데도 들락날락하면서 돈 주고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마약 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순진하던 사람인데 얼굴 변한 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이 얼굴이 바뀌었더라고요. 악한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 속에 들어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저 노래도 있더라고요. 채워도 노래도 있어요. 안 채워져요. 암만 채워도 이 마음보따리는 조그만한데 여기 들어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지구가 다 담겨. 그죠? 암만 해도 안 돼. 안 채워져. 오늘은 복음으로 채우세요.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언약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공허 끝나요. 세상은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으로 채우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으로 채워져야 돼. 그러면 딱 마지막에 걸러나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들이 만사오케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은 막힌 담이 없어요. 기가 막힐 수렁, 여기서 끌어올려 내시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고통에서 자유함으로 치유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 가지고 살면 먼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어요. 욕심 때문에 전쟁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젊은 사람, 아들과 같은 사람을 갖다 그렇게 전쟁터에 내면서 죽이면서 자기는 무슨 권력, 이게 마귀에게 씌우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저만 보여.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갖고 어떤 짓 해요. 지금도 많은 애들이 잡혀갖고 두드리고 패고 피 흘리고 고통받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쾌감을 갖는다니까요. 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흑암에 대한 답은 빛이에요. 빛. 여러분들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행복한 성도는 어떤 마음이 되어지느냐? 본론적으로 보면 삶이 행복한 성도의 마음 상태는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때 그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로 믿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오늘 이 응답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속에서도 경외하는 그 중심이 뛰어나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말인데 주로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말이죠.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공경함 속에 어려워한다. 쉽게 얘기할게요. 나보다 지금 내가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 회장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모든 말이나 일이나 생각이 정신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분방하고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가 자유분방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만 입에만 살아서 하나님. 이게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여기에서 공경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 말씀을 청종한다.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를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예배죠. 그냥 듣고 앉았다가 시간 되면 가고 시간 되면 오고. 그래서 제일 말썽 많은 게 어떤 게 말썽이 많냐면 교인이 말썽이 많아요. 그 교인은 어떤 게 교인이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인이에요. 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들어도 마이동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쌓여야 돼요. 제가 오늘 저 안에서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소망의 항구를 인도하는도다 메시지를 좀 오래전에 했는데 저게 전도사님 속에 들어갔구나. 그 시편 110편이니까 아마 한참 많이 제가 부흥회할 때도 많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어떤 응답도 금방 오지 않아요. 뭐냐 하면 내가 소망의 항구로 이끌려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광풍을 일으키셔서 그가 혼돈하게 하고 또 그가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또 그 말씀에 들어갔을 때 평온해서 소망의 항구로. 지금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좀 번역을 좀 봐야 되는데 소원의 항구로 또 아니면 소망의 항구로 번역이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소망의 항구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소망의 항구로. 근데 그 소망의 항구로 가는 이 길에 좀 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세상 보지 말고 세상을 보며 사랑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불만하겠네? 만족하겠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몰라요. 몇백 성도보다 귀합니다. 몇 천의 성도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 깨달아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여실 때 그때를 바라보고 오는 훈련돼야 돼요. 규례와 명령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규범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왔다는 자체가 규범을 가진 자예요. 또 말씀 속에 규례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살기 위해서 하지 않을 것, 또 해야 될 것을 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경외하고 또 규례와 명령과 규범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삶이 행복한 대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끝났어요. 뭐가 끝났나? 내 나를 장구하게 했다면 끝났다고. 뭐가 끝났어요? 이제 병들고 약하고 지치고 고난받는 게 끝났다니까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장수의 축복은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왜? 마음이 편하니까. 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내 날이 장구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의 장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삶이 행복한 성도는 말씀에 의하여 마음이 넓어졌고 그 마음 내서 더러운 것이 제해졌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이 속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이 행복한 성도의 삶은 마음 상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소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네. 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혼이 소송되는 축복을 줬어요. 또 지혜의 축복을 주셨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또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한다 했어요. 그럼 눈을 밝게 한다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보고도 알아요. 시대를 읽어요. 사람을 읽어요. 사기꾼 도둑을 알아요. 실감이 나나 몰라요. 사기 안 맞아도 속상하지 않죠. 요새 전세 사기 때문에 몇 사람 죽었죠. 지금 또 난리죠. 그 사람들 삶을 막막해요. 여러분들은 영적 사기에 맞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사기는 뭐냐면 마음을 뺏겨서 화가 나고 울분이 생기고 또 상처가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이게 마음 뺏긴 상태예요. 제가 요즘에 마음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좀 사실적으로 실감하는데 이제 뭐냐 인정하면 돼요. 자기를.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내가 지금 이래서 내가 인간이 감정으로 할 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야지. 그러면 우리는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지면요 영혼이 편안해져요. 영혼이 편안해지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 뭐 밤에 막 그냥 콜드크림 그냥 덮박 안 뒤집어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라 그러세요. 말씀으로. 네.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감이 온다. 영혼의 자부심이 와요. 영혼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행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데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죽기 살기 하고 노마서 16장에 중직자는 생을 걸었고 그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가면서 그것을 감수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진리로 답을 냈기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영적인 행복이 있고 세계를 바라보고 저는 이렇게 꿈을 꿨어요. 우리 성도들 교회가 좀 세워지면 완전 세워지면 정말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듣고 성지순례 하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근데 이 꿈이 34년을 지금 시달려 와도 아직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파수망대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우리가 불협화음 없애고 불협화음 없애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는 시선으로 모든 육의 것을 포기하고 영의 것으로 그냥 그 조선왕조 500년의 그
드라마를 보면은 잉태를 하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뭐 달의 기운을 마셔야 된다고 입 딱 벌리고 그러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내 입을 넓게 열었사오니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으니 주님 채워주셔서. 낙심하지 말아요. 돈은 쫓아가면 더 도망가요. 돈이 따라오게, 야, 내가 너 좀 붙잡겠다고 돈이 막 따라와야 돼. 예. 근데 가만히 앉아갖고 미싸우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좀 노력해 게을러가지고 잘 거 다 자고 너, 예?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못해. 세상 사람은요 4시에 나가봐요. 벌써 나와서 다 돌아다니고 4시 반이면 차 타려고 그냥 새벽 전철 타기 위해서 막 8시 9시까지 전쟁이에요. 전쟁. 주의 이름으로 멋있게 삽시다. 말씀 주셨어요. 11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16절 우리가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언약의 말씀 줬어요.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뭐 유명한 설교, 뭐 좋은 말, 좋은 비유, 좋은 예화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복을 받고라고 했어요. 복을 받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지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게 되어 있는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조건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친척 본토에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오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의 심령도 황폐하고 우상으로 자기 것으로 가득 찬 심령이 메시아 오는 땅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은 영접하면 이 축복의 땅으로 나를 만들어 버려야 돼. 내 안에 예수 생명 있는 자, 내 안에 예수 축복 있는 자, 내 안에 예수 능력 가진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상 지식 갖고도 안 돼요. 과학 철학 갖고도 안 돼요. 말씀 안에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뭐 이건 번성하면 끝났잖아요. 다 넘치게 채워주고 다 채워주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저도 많이 좌절도 하고 뭐 이런 갈등도 하고 한계도 겪어보고 했지만은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정이었다. 모든 것을 이긴 것도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제 천성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그 시간까지 내가 열심히 내 본분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셔서 내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제 좀 기도 좀 하세요. 많이 좀 하나님 앞에. 물질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놀고 있으면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이 보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번성함에 축복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사람들 보니까요, 참 사람들이 고와요. 네. 어떤 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저와 같이 일을 하는데 참 본이 돼. 아유, 저런 장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전사님하고 권사님은 여기 왔던 그 목요일 날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우리 변정화 목사님 왔었는데,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참 고와요. 사람이 이 청와대 앞에가 원래 토백인데 지금 이제 일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보배로 채워져서 꺼내도 보배로운 말과 보배로운 사랑과 보배로운 모습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행복한 성도의 삶의 그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그래서 오늘 그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나는 지금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이 우주 모든 것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며 기도 응답과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그대로 돼요. 안 믿으면 사단한테 뺏긴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은 오직 그 하나만 있는 성질을 말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이 되나요? 그 사랑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진실하게 하라. 거짓 없이 하라. 외식함 없이 하라. 가식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하라. 그럼 이 사랑은 뭘로 해요? 뭘로 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담은 사랑을 말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의 축복은 뭐냐?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소통이 돼야 돼. 이제 여러분 오늘로서 원수가 다 끝나야 돼. 미워하는 거, 탓하는 거 끝내야 돼. 원망하는 거 끝내야 돼.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바리케트예요, 여러분.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의 축복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내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가진 것이 있는 행복이에요.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복음 가진 자예요. 영적인 자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에게 없는 오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제 항상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이 플랫폼은 모든 차가 와서 멈추는 데잖아요. 내 앞에 모든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왜 멈출까요? 여기서 플랫폼에서 멈추기도 하고 또 여기서 점검도 하고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태워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태우세요. 실으세요. 잘 이해가 가나 모르겠다. 내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행복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진 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모든 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나는 운명이 바꿔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운명 바꿔졌어요. 언약 붙잡고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언약 붙잡고 내가 그 언약 때문에 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 여정을 뚜벅이처럼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문제 삼지 않고 이 문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도 이제는 모든 것에 주님 안에서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힘을 갖는 거죠.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포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속국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짓눌리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괴로워하고 짓눌리고 아픔당하는 모든 것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 삶이 행복한 성도는 모든 무거운 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응답을 맛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자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전사님 기도할 때 이 이스라엘이었는 행복한 자로다. 먼저 그냥 깔아놔가지고 말씀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끝났어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행복 전도사로 이 땅에 파송시키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속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복음으로 채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삶이 행복한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오늘 제시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중직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언제든지 진리 안에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제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답을 주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